자,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요나서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회개 선포죠. 이걸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고, 그런데도 또 버티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그린 이제 성경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건 보통 그 당시에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건 뭐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렇죠? 특정 뭐 요나 A, 요나 B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것이고, 요나는 이미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였고, 뭐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하시는 장면 자체가 요나에게도 뭐 이렇게 생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그냥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사역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얘기했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이제 사명을 맡았죠.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후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신 이 장면에서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아시는 것처럼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었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은혜도 받았었고, 그거에 따라서 순종도 했었고, 나름 선지자로서 역할들 하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평소대로 주셨던 이 말씀은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내가 순종하기에는 이렇게 별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었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늘 순종하고 늘 뭐 좋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그 말씀을 거부했다. 이건 참 특이한 경우예요. 평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했던 그 사람인데, 이제 메시지가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뭐 그런 앙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추정해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해가지만, 그렇지만 요나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굉장히 문제였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큐티하고, 그죠? 나를 위로하고 내가 순종할 만한 것들, 그것은 오케이 하죠. 그리고 나름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참 뭐 좋은 것이 주어지는구나, 은혜가 있구나,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참 좋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 삶을 살면서 좋은 사람, 선지자, 뭐 리더, 청년부, 집사, 뭐 이런 것들로 막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여기 왔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은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그죠?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힘든 순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의 갈등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 매몰차게 몰아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그것도 선지자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큐티를 하든 설교 말씀을 듣든 어떤 상황에서 들려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한 가지는 또 생각해 볼 게 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하여튼 요나는 어떻게 한대? 여기 보면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얘기하니까 직접적 계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직접 얘기해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죠. 참 대단한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가 더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긴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하면 완성된 계신 성경을 통해서 듣죠. 성경이나 뭐 이런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예전에 투표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것이 더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스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그렇게 계시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사명을 주시고 어필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애써 외면할 수 있는 거죠. 저거는 목사님 얘기지 라고 애써 외면할 수 있는 거죠. 요나는 정말 더 대단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뭐 거부했으니까 할 말 없는데 우리의 메커니즘은 조금 더 요나보다는 더 변명할 여지들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건 아닐 거야. 뭐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 내 사정을 잘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그리고 성경에 쓰여있는 완성된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이없는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듣기를 거부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적 순종을 하면서 요나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제 3절에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2절에 너는 일어나 얘기하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니누에로 가라라고 얘기한 그 말씀은 거부하고 니누에로 간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다시스로 잡습니다. 아마 반대편이에요. 다시스로 잡고 그 중간 과정에서 욥바로 가죠. 그러니까 일어난 건 같이 일어난 건 똑같지만 결국은 다른 길로 가는 요나를 성경이 이제 묘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 들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직접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성경이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애쓰고 뒤에도 나오면 계속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얼굴을 피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뜻은 알았어. 그런데 그분에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슬슬 스멜 올라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가라 할 것 같은데 낯을 피하는 거죠. 피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설득시키실 것 같고 아니면 강제라도 할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가는 요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도망을 선택합니다.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 멀리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때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이 딱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눈 피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눈을 피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여기 있어. 옆에 있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눈치 살피면서 자꾸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아닌 척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경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요. 아이고, 씨. 둘이 싸워서 불편하면 괜히 눈 피하고, 괜히 뭐 딴 척하고, 괜히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 뭐 자꾸 얘기하고, 여기 사람 있으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어떻게든 막 딴청을 자꾸 부리고 있는 요나예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조와 같은 거죠. 타조 무서운 거 있으면 머리 받고, 땅속에 받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눈빛을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아니,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뭐 오늘 피한다고 돼요? 내일 또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냥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애써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애써서 그냥 순종 안 해도 될 거야. 아, 좀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모른 척 하는 거야. 모르겠다. 아, 몰라. 아이, 잘래. 뭐 얘기하고 시컷 뭐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논리적으로 딸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몰라. 안 해 하고 가버리잖아요.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거부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분명한 얘기가 있으니 선지자로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여호와의 낯만 피해서 갑니다. 피할 수 없죠. 자, 이렇게 근데 피하면서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해요. 요나를 보면요,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 그냥 자기가 있는, 뭐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에 있으면 낯이 안 피해질 것 같은 거지. 너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장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경 공부 자리에 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어렵잖아요. 왠지 그런 거예요. 꼭 어디든지 하나님 다 계시지만 왜 자꾸 그런 자리 안 나오는 거지. 예배에 가면 뭔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한 게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얄팍한데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아주 수고하고 애써서 피해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어차피 여호와의 낯을 피할 거 아니면 집에 있어도 되잖아요. 몸은 편하잖아. 근데 보면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뭐 우리로 얘기하면 직항 비행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바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되게 계획적인 거예요. 저쪽으로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하지? 아, 요바로 가야 되겠네.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려 하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얘기하죠. 돈도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계획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써요. 목적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리고 뭐 요즘 어디 나가려고 해도 요즘도 불편하죠. 인천공항 가려면 저는 외국 가기가 너무 싫은 게 인천 가야 돼. 너무 그거 자체가 너무 싫어. 대구공항 가는 것도 막 싫은데 인천 가기 너무 싫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스로 가는 건 그 당시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막 걸어가야 되고 뭐 돈도 써야 되고 근데 어찌를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배값을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버스 타는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돈을 주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타는 것처럼 뭐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돈도 쓰고요, 시간도 쓰고 엉뚱한 짓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 뜻을 자꾸 못 들은 척, 아닌 척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보면 3절 중반쯤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죠. 그러니까 이 그들은 원래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되면 알지만 각자의 신들이 있고 그냥 각자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의 필요가 아니라 뭐 필요는 필요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지금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그리고 그 방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돈 벌려고 뭐 어디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끼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행동하는 거죠. 가라는 데는 안 가고 함께 하라는 곳에는 하지 않고 함께 안 해도 되는 곳, 신경 안 써도 되는 곳에 가서 신경 쓰고 돈 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요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다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또 요나는 가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했어요. 예전에 무슨 전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가 들어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안 들어오면 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마침 이렇게 되니까 좋다, 운 좋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마침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잘 사용해요. 우연을 하나님 뜻으로 가장하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마침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일들이 잘 진행되어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과정이요.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요거 도망가? 그래, 내가 배 준비해서 자, 하나님 빨리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차근차근히 빨리빨리 준비시키는 거야. 다시스 배 딱 준비해줘. 그래, 가면서 풍랑 딱 줘. 그래갖고 물고기 딱 배 뭐 할 필요도 없이 물고기를 통해서 딱 가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셔서 지금 요나를 쑥쑥 하나님의 방법으로 몰고 가시는 것. 요나에게 마침은 운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정말 빨리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결국 풍랑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함께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버림받죠.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그를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애쓰고 힘쓰지만 풍랑이 더 심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그를 바다에 버립니다. 자기가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아니고 함께 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다른 곳에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못 들었다고 자꾸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뭐 쉽게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거든요. 알아요. 못해요. 그러면 안 들은 척하는 거죠. 뭐 다른 거 해라. 뭐 순종해라. 알아요.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그리고 난 잘 모르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성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의 욕망을 따라서 온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쓰면서 고군분투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시간만 지나갈 뿐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오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요나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니누의 사람들이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가축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안 가?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나의 불순종은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커지는 거죠, 문제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못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은 또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나의 가족과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복합적인 일들일 수 있죠. 그러므로 뻔한 얘기 순종해야 한다. 어렵다? 하라. 도망 다니지 마라. 하라면 좀 해라.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려면 좀 해라. 그냥 하는 거죠. 어렵다? 오케이. 어려운 거 오케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어려우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순종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어차피 못 피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해결을 하세요. 자꾸 피해 다니고 자꾸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디모데 공동체 이렇게 열심히 잘 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많은 피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인밥을 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여기는 진짜 선지자고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순종 안 함으로 말미암아 니누의 성이 왔다 갔다 이건 영혼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으니까 구원의 문제이기 너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면 나의 이 순종, 불순종 이런 것들은 되게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안 늦어야 돼요. 그냥 안 늦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늦어요. 늦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오케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를 대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가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다른 문제죠. 그러면 자꾸 피곤한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니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해서 내가 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꾸 덮어두고 그건 내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기 쉬운 거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 자꾸 거기 집중하는 거죠. 들리는 거 그 말씀에는 집중하는데 안 들리고 마음에 안 들고 부담스러운 건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초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뱃속에 들어간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는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기다려주게 하지만 언제까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작은 순종이라도 하면서 가는 거죠. 과거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실 거예요. 각자가 개인이 다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할 때도 되었다. 자꾸 일어나 다시스로 가지 말고 일어나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애쓰고 그렇게 연아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배에서 맨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배 중에서도 밑에 들어가고 그리고 인식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잠도 자고 하여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 부담을 주시면 그냥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 가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있다.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요나 같이 이렇게 선지자의 이 사람 하나님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행동이 불순종인 거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일반 우리 생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나 하는 행동이 불순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런 건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하고 좀 잘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 정말 확실한 명령은 이미 다 주어졌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는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고민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뭐 직장 어디를 가고, 뭐 하고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런 건 명령을 안 하세요. 그런 건 오케이, 괜찮아. 결국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사실 되게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는 건데, 그런 건 듣기 싫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막 봐야 되거든요. 차라리 너 이제부터 헌금 내 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는 하나님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 이웃을 사랑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이거는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 나에게 뭘 왜 말씀 안 하시죠? 이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부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분명하게 돼 있어. 그런데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말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다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얘기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는데 그거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다른 거가 뭔가 있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는 별로 여러분에게 웬만하면 선교 나가서 1년 동안 있고 2년 동안 그렇게 안 하는 그런 거 목사 되라고 안 한다니까 걱정 말라니까. 그런 거 차라리 하면 순종하면 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내 삶에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그렇게 변명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해야죠.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뭘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요나에게 정말 분명했던 그 메시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일단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삶의 디테일들은 그때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구체적이지만 이제 수준 낮다면 좀 그렇지만 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요나의 어떤 삶, 불순종 정말 딱딱 드러나는 삶으로 보여져요. 오늘날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굉장히 또 깊은 우리 신앙 근본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거를 순종하라니까요. 자꾸 딴 거 순종하고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디테일에서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조그마한 질문인데 왜 그렇게 멀리가요? 배를 타고 지금 보니까 거의 수준을 바꿔서 쓰러야 돼요. 다시스가 정확하게 위치는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요나의 생각에 최대한 멀리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멀리 가면 어떤 생각, 나름대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다. 그럼 나름대로 가본데 제가 익숙한데 저 같으면 진짜 먼데 어디가 남아공 20몇 시간 막 타고 가야 돼. 그런 것처럼 요나에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시스는 정말 먼 곳이고 하나님은 저기까지 왠지 안 쫓아올 것 같은 자기가 생각해보면 알지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지가 선지자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심정적으로 왠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뭐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시스가 무슨 꼭 어디 뭐 먼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멀리 그래서 모르겠다 친구 모임에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시컷 그 친구들과 함께 세상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고 하하 히호하면 잊혀지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못 피하죠. 그래서 심정적으로 최대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그 애쓰는 과정이 참 안쓰럽죠. 근데 그게 우리들이다. 애쓰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고. 네가 가고 싶어. 그렇다면 여기 한번 가봐. 내가 고기를 좀 줄게. 근데 다시스로 일단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거죠. 다시스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팍 얘기하실 수 있었어요. 딱 다시 나타나서 임하셨으니까 또 두 번째면 야 내가 다 한다. 다시스 안 돼.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인간이 지금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들어먹을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 한번 가봐. 어떻게 되는가. 그래 뱃속 지금 물고기 뱃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마침 가갖고 탁탁탁 타갖고 그래 돈도 쓰고 그럼 뭐예요? 돈 다 쓰고 정말 멀리 가갖고 힘들게 애써갖고 간 게 뱃속에 들어가갖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또 질문이 자 그러면 더 심도 있는 자아 비판은 각자 셀에 가서 질문 1번 당신이 하나님 뜻을 거부한 일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마지막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자아 비판을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셀별로 펼치겠습니다. 근데 저것이 누구지?